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슴으로 소통하는 방법 책 중에서 제4장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4장 지적인 지식을 넘어서 나는 아폴로이며 신의 지혜인 두 번째 광선의 엘로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가슴으로 소통하는 관점과 그것이 지혜의 두 번째 광선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려주려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행성에 만연한 보이지 않는 존재 사이에서 도전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존재는 오랫동안 행성을 지배했으며 그 배후의 세력은 이 행성을 소유하고 소유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존재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조건을 마주하고 넘어서며 거의 조건 없는 사랑이 되는 시범을 세상에 보이고 자신들의 통제를 넘어서게 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종교의 오용. 비록 개인적인 문제를 마주하기가 고통스러울지라도 인류가 마주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하려면 일부 사람들이 선구자, 즉 창의 끝이 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영감을 주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는 시범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맥락에서 말하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행성에서 거짓 교사가 여러분 결점을 보지 않거나 에고를 살펴보지 않고도 신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도구로 종교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행성 위에 먹구름처럼 드리워진 전반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사실상 가장 영적인 사람들 중 일부는 어떤 궁극적인 종교나 구루를 찾으면 자신을 위해 모든 일을 해줄 거라는 믿음에 끌렸습니다. 그들은 또한 과거 선택을 되돌리며 에고를 살펴보는 불쾌한 일을 겪지 않고도 신의 왕국에 들어가게 해준다는 어떤 마법적인 공식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 고통을 참아서 과거 선택이 어떻게 그들을 제한하는지 알지 못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그런 꿰뚫어보는 능력으로 기꺼이 과거 선택을 살펴볼 때 자신이 과거 선택에서 쌓아온 정체성 이상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과거 선택을 넘어서고 과거를 버리며 진정한 자신인 존재의 불꽃 속으로 과거 선택을 보내어 소멸하게 합니다. 충만한 가슴. 마스터 모워께서 가슴으로 하는 소통과 연관해서 신의 의지를 언급하며 훌륭한 기초를 세웠습니다. 진실로 이 세상에는 가슴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가슴으로 소통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슴이 충만하면 입으로 넘쳐 흐른다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가슴은 부정성과 분노의 어떤 색채나 그림자를 지닐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 존재의 핵심으로 이해되는 가슴이 이러한 부정성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의 핵심은 지구상의 무엇으로도 압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차크라가
어떤 부정적인 진동으로 채워지게 허용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근본적인 관점과 삶의 근본적인 접근 방식에서 가슴에 반사랑의 특정한 구현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실제로 세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삶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정성을 투사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을 마주하면 불만을 말합니다. 그러한 기대는 전적으로 그들이 궁극의 실제로 보며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삶의 관점으로 결정됩니다. 그들은 반사랑을 단지 실제로 받아들이겠다고 선택했고 마터 빛 위에 투사하기로 선택한 이원성 의식의 비실제 환영임을 알지 못합니다. 만약 가슴이 그런 부정적인 구현으로 물들면 이 사람들은 그것이 비실제이고 자신이 한 선택의 결과임을 종종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그들은 이것이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원래 그렇다는 이미지를 투사합니다. 그들은 삶에서 기본적인 접근 방식으로 선택한 어떠한 구현물이나 두려움, 분노로 지배되는 평행 우주에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슴을 살펴보세요. 지혜로운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가슴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로 오르고 있지만 일부는 여전히 가슴 차크라에 어떤 반사랑의 요소가 있고 그것이 삶을 보는 방식을 물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I am 현존에게서 오는 빛이 처음에 가슴의 비밀 공간을 통해 여러분의 존재로 들어가고 이후 가슴 차크라로 들어간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차크라에 비실제의 요소가 있으면 여러분의 하위 존재 안에서 처음 구현되는 빛을 물들입니다. 그것이 사실상 여러분의 가슴 차크라에서 그러한 비실제의 요소들을 꿰뚫어 보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비실제가 단지 원래 그렇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한 걸음 물러나 이렇게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환영일까? 여러분은 종종 그런 질문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심리에서 많은 돌파구를 겪었을 수도 있고 다른 집착을 극복하거나 다른 환영을 포기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존재의 이 특정한 요소에 의문을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I am 현존에게서 오는 빛이 가슴 차크라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환영의 빛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빛의 힘을 보지만 현실로 받아들인 특정한 이원성 환영으로 빛이 물들었음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이러한 핵심적인 환영을 꿰뚫어 볼 수 있나요? 그러려면 오직 살아있는 구루를 만나야 합니다. 살아있는 구루란 어떤 지명도나 교육 또는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은 위장된 형태로 살아있는 구루를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마스터 모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구루가 개미라도
주의를 기울이겠습니까?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옛 동화에서 그런데 임금님은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라고 외쳤던 어린 소년을 모두가 알지 않나요? 겸손은 여정에서 필수 요소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을 동료가 기꺼이 말하도록 허용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위 존재의 핵심에 아주 가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비실제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데 비실제의 어떤 요소가 있음을 기꺼이 보겠습니까? 영성 구도자가 최상의 잠재력을 성취하려면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자신의 심리 안에 있는 무엇이든지 기꺼이 살펴보고 그것을 극복하고 버리는 과정이 필요하며 우리는 이 과정을 보여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실로 인류가 더 높이 오르도록 영감을 줍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결점을 살펴보지 않고도 자동적인 구원을 얻는다는 오래된 환영이 단지 비실제임을 보게 도와줍니다. 자동적인 구원은 잘못된 길이며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이 하나임을 이해했고 진정으로 연결되었음을 시범 보여준 그리스도와 붓다와 노자 그리고 다른 영적인 스승들이 말한 진정한 여정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입니다.